일상 용어 중에 기독교적인 용어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삼위일체일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이루어야 된다.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학생과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된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할까요? 아무튼 이 삼위일체는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동시에 세 분으로 존재하시고 또 세 분으로 존재하시지만 동시에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라고 하는 이 수학을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삼위일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에베소서에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는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1장에는 그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이 구원하시는 일에 삼위가 일체가 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7절에서 12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성부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부 하나님의 구속을 소개하면서 먼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찬송하리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자. 구속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높인다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국가든 모든 일을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는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그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찬양이라고 해서 꼭 우리의 입술로 노래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우들이 가정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을 때나 우리의 입술로, 노래로, 음악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또 찬양을 들을 수도 있겠죠. 찬양을 많이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지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하나님만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 자체가 이미 내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게 뭔가 이익이 되어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목적을 자기 자신에게 둡니다. 예배를 참석하는 이유가 나의 은혜, 나의 감동, 나의 위로, 나의 축복, 뭐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말은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예배라고 말하지만 실상 가만히 보면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예배입니다. 아마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가 언제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했습니까? 하나님을 높였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땅히 그분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마땅히 말씀 앞에 죄를 회개하고 마땅히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들은 선택적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불러야 은혜가 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됩니다. 유창한 언변의 설교와 어떤 감동적인 간증의 이야기,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야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죄를 지적하고 성결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대와 내 기대가 다릅니다. 예배에 대한 나의 기대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선 예배의 분위기 자체가 매우 인간 중심적입니다. 큰 교회당, 극장을 방불케 하는 멋진 무대, 화려한 음악, 화려한 조명, 다양한 프로그램, 현대적인 음악, 안락한 예배실의 의자들, 편리한 구조, 넓은 주차장, 이런 것들을 찾는 자체가 인간의 심리 자체가 벌써 인간 중심적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결코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왕이면 편한 분위기에서 안락한 분위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다만 오늘날 현대인들의 예배가 어떻게 전락했는가 하면 그저 예배를 눈으로 보고 즐기고 귀로 들어서 즐기고 오감을 느껴서 즐기는 감각적인 예배, 오락적인 예배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저 편안하게 부담 없이 예배 드리면 그게 은혜 받은 것이요 감동받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위로나 마음의 위로나 심리적인 안정이나 평안을 가져다주는 수단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 자체가 예배의 목적이지 내가 무엇인가를 받고 뭔가를 누리고 뭔가를 얻는 것, 그러게 하기 위한 수단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 예배와 신본주의 예배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면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싶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주간 동안 심신이 고달프고 힘들게 살았으니까 주일날 교회에 가서 위로를 받아야겠다. 은혜를 받아야겠다. 마음의 평안을 좀 누려봐야겠다. 이것이 예배의 목적입니까? 언뜻 보면 맞는 말이죠. 그러나 예배의 본질을 생각하면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벌써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인본주의 예배가 되는 거죠. 자기 만족이고 자기 영광이죠.
단지 내 위로, 내 안정, 내 평안이 예배의 목적이라면, 그런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곳에 가서도 얼마든지 더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얻기를 원하겠지요. 그러나 예배란 그런 것들과 나의 기도하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결과를 내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축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선물을 꼭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부자 되는 건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해서 갑자기 병이 낫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배란 그 받은 복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NIV 성경에 보면 Praise be to the Lord.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praise라는 단어, 찬양이라는 단어, 좀 더 정확한 단어의 의미,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blessed라는 의미입니다. 복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되십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왜 복되십니까? 자, 3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복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복은 누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았어요. 누가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신령한 복을.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결국은 누가 복되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blessed. 하나님이 복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 예배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내가 받은 복을, 내가 받은 신령한 복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행위. 하나님이 복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되시옵소서. 하나님이 복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 복은 결국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정 복되신 분입니다. 이처럼 내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복을 그 결과 나의 복을 다시 돌려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결과 끝도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미 내가 받은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어떻게 돌려드립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감사와 입술의 고백과 또 노래와 찬송과 또 신령한 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음으로써 물질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몸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다시금 복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그렇다면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복 자체가 이 신령한 복이 내게 가져다 주는 어떤 신비스러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인데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왜?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그저 참된 예배자로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예배자로 서 있는 이 자체가 가장 큰 우리 인생의 은혜요. 가장 큰 감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나는 이미 복받은 자예요. 나는 이미 마음의 위로와 심리적 안정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예배를 통해서 이미 받은 신령한 복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말 것도 없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을 높이고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만이 복을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선택과 예정의 복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선택과 예정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이 일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면서 먼저 성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5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선택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언제 선택하셨냐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요?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셨느냐? 시간이 창조되기도 훨씬 이전에 영원 전에 영원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그 믿음은 시간 속에서 일어난 일이죠. 몇 년 전에, 과거에 언제, 각자 개인들마다 다르겠지만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발생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만 이미 그 믿음은 언제 선택되어진 믿음이에요?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비록 내가 시간 속에 태어나서 이러저러한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지금 오늘에 이르게 되었지만은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 실상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시간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간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나는 더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쇠약해질 것이며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도 변하고 환경도 변합니다. 어제의 부귀영화를 영원히 누리면 좋겠지만은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이 시간 속에 사는 인간의 한계이며 연약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안합니다. 약해집니다. 그래서 뭔가 더 확실한 것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철학에 심취하고 어떤 사람들은 종교에 열광하고 때로는 명상에 잠기기도 하고 때로는 쾌락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나는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 있고 연약해질 때 있고 낙심할 때 있고 시험에 들 때 있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의심할 때도 있고 그러나 확실히 믿으십시오. 내 믿음은 나의 선택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기 때문에 이 선택은 영원한 것입니다. 변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의심할 때 있고 좌절할 때 있고 낙심할 때 있고 신앙생활 때로는 엉망으로 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선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이요. 나를 장차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영원으로 이끌어가요. 영원한 천국으로.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요동쳐도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나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이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이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이 주셨어요. 우리는 이 복을 받았으니까 마땅히 뭘 해야 돼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선택의 방법입니다. 다시 4절을
기독교 이외에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했듯이 그런 복음은 다 거짓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겠더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오늘날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정의 목적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정의 목적이 뭐예요? 선택의 목적? 우리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삼기 위해서. 왜 아들을 삼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11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기 기업이 되었다는 말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받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듯이, 독생자 아들이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어요. 이게 신령한 복.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을 믿으시지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셨지요?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예정의 근거입니다. 다시 5절 말씀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세요. 예정의 근거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누구를 예정하시고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만약 우리가 선택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왜 누구는 선택하셨고 왜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저 사람은 선택을 받았을까? 구원 받았을까? 그렇게 둘러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 하나님을 예배할 뿐입니다. 본인만 아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영원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선택된 자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좌절하고 방황하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사랑하셔서 반드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아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예배자를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이 복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이거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거룩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목적이면서 동시에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선택받은 성도들이 스스로 완수해야 할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거룩해야 합니다. 그 거룩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도 예배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거룩해져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곧 죄와의 전쟁입니다. 사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모두 불결하고 부정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면 복받은 자는 마땅히 거룩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받은 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들이 죄인인 것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죄 자체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를 모른다는 것은 죄를 판단하는 존재, 즉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시지 않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행할 뿐입니다. 자기가 욕망이 이끌어가는 대로 행하면 무엇이든지 오케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시지 않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따위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사라졌습니다. 최근에 미국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미국은 참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케빈 슈럼이라는 목사는 이번 미국의 결정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설령 동성애의 유전자적 문제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이 목사님은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했습니다. 유전자적 문제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성적 타락의 많은 원인 가운데 하나인데 이것이 인간의 성과 성적 죄 혹은 동성결혼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바꿀 수 없으며 오히려 원죄의 교리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창조의 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시 생각나게 할 뿐입니다. 죄는 죄란. 그런데 오늘 죄가 사라졌습니다. 유전자적인 것이든 사회학적인 것이든 심리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그럴 수 있지만은 결국 다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까? 왜 구원하셨습니까? 이러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존재로 살라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룩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만 거룩한 척하면서 동성결혼 또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정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들이나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먼저 나부터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부터. 목사인 저부터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면서 정의를 행하면서 정직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하고 예배하는 인본주의 예배가 아니라 신령한 복을 받은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신분주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신령한 복을 생각하시면서 그 복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복된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